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5장 1절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날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여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됩니다. 모두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한국서 방문한 제 여동생 아들만 셋 키웁니다. 그래서 제가 6학년, 4학년, 1학년 남자애들 셋. 내가 너라면 자살한다. 둘째 아들이 형찬인데 걔가 제 차에 타고 사는 말이 뭐냐면 외삼촌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아주 잘하시네요. 참고로 이렇게 말한 애는 4학년짜리인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스포츠 어서리티 잠깐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축구를 해야 하는데 애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축구공을 사러 갔는데 축구공을 자기도 고르고 2번 아들도 고르고 3번 아들도 골랐습니다. 막내 1학년에도 같이 골랐어요. 둘이 공을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만 사야 되는데. 그런데 둘째가 이 형찬이가 공을 이렇게 쓱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이 강한 내가 믿음이 약한 너를 위해서 참는다. 그런데 이번만이야? 얘가 속이 없는 애가 아니에요. 오늘 들은 말씀이 뭐야? 외삼촌이 들은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말씀의 완벽한 적용.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하는 행동이라는 게 실천이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얼마든지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꿀밤을 얻어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동생을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평안에 하나 되게 하는 줄로 힘써 지켜 행하는 이거 보면서 초등학교 4학년도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이렇게 사시는데 기분대로 살지 않고 고집대로 살지 않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십시다. 우리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떠들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하고 우리의 떠드는 것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거치는 것이 된다면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감당하는 믿음이 강한 자의 마땅한 지침이지. 우리는 에베소서를 이제 새벽마다 묵상을 하는데 생명의 삶, 속해서도 나누고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이죠.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해요.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빌립보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신 사람과 지금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바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외칠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 다음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돕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 가사에 대해서, 이 노래가 전하는 정서에 대해서 어떤 반감도 들지 않고 어떤 갈등도 느끼지 않고 어떤 주저함 없이 이 노래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분들은 행복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 감격하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이 가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강하고 나는 이 외의 모든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다 똥처럼 버렸다고 말하는 사람, 배설물처럼 버렸다. 제가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말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있는데, 켈두스 목사님이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트루만 대통령의 특사이기도 하신 분이셨는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대통령의 특사였으면 나름대로 어떤 포지션에 올라갈 만큼 올라간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을 읽는 순간에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복음 앞에 돌처럼 굳었던 마음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성품이 변했고 그리고 삶이 변했죠. 그리고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 지은 죄로 인해서 꽁쳤던 모든 더러운 검은 돈들, 이 돈뭉치를, 아마 재래식 화장실이었던 모양이죠. 거기에 그 돈뭉치를 하나하나 던지면서 배설물처럼 가방이 텅 빈 때까지 던졌다고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돈 뭉치가 변기 속으로 떨어질 때마다 내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해일처럼 몰려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 이 책을 보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보내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겐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내 삶의 주인이 있는 사람과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주인이 없는 사람은 소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뿌리가 없는 사람이고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웠을 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그게 주인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여인에게 말하는데 이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까칠하게 대답합니다.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권고하면서도 겉으로 그렇게 독한 말을 내뱉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돌직구를 날리시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사실 지금도 살고 있는 남편이 있지만 지금 남편도 그녀의 주인은 아니었어요.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도 주인을 만나지 못한 슬픈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영원토록 외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선지자로 발견하고 나의 주인으로 발견하고 물동이를 던져주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이러한 여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소속할 수 있는 나에게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그 나라에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고단한 이 한평생 살다가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그림자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실 곳이 있고 기도 부탁할 성도가 있는 곳이 있고 우리에겐 공동체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우리에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활동이며 최종 단계이다. 신학자 찰스 윌리엄스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을 향하는 두 개의 손이 교차되었다. 하나는 베다니에서 메시아의 승천을 따라 그어진 손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의 강림을 따라 반대 방향으로 그어진 손이다. 이 두 개의 손이 교차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회가 태동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선과 성령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는 손이 교차되는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드리기 위해 어설프게 만들어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전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머리가 되시고 충만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본질 전체를 압축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사는 모든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액티비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액티비티입니다. 교회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환대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장소이고 교회는 건물이고 교회는 여러분과 저고 교회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관계 맺는 인간 관계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지붕 밑에 있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고 믿어지는 순간 이게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에 신비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제 저는 산타크루즈에 있는 해변으로 우리 EM 아이들과 집사님들하고 40명 넘는 인원이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바베큐 그릴을 가져다가 차코를 피고 햄버거 패티를 굽고 양념 닭을 굽고 닭꼬치를 굽고 소세지를 굽고 옥수수를 굽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것을 구웠어요. 저는 어제 왜 내일이 주일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스들과 해변에서 배구를 하며 이게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한국에 있는 목사가 토요일 이 시간에 과연 이 세계적인 휴양지 산타크루즈 트윈비치에서 내가 이러고 있을 수 있나를 한편으로 감사했지만 주여 이 꿈속에서 깨지 않게 하옵소서 왜 내일이 주일입니까 이러면서 참 즐거웠는데 유스 애들하고 해변에서 배구도 하고 준호 연호하고 왼손에는 크래커 사이에 초콜릿을 꽉 낀 이 과자를 들고 오른손으로는 마시멜로우를 부면서 이 과자 사이에 또 이걸 끼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빠지지 않을 살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달콤한 유혹에 여동생 가족들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제 느낌에 왜 여동생 가족이 손님 같고 거기에 갔던 우리 40-50명의 성도들이 왜 다 내 가족같이 느껴지는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오늘 점심은 김범재 권사님의 88세 88 글자를 합하면 이게 무슨 글자가 되죠? 쌀미자가 됩니다. 쌀미자가. 쌀미자는 88세는 미수라고 해서 크게 기념하는 생일입니다. 장수를 기념하는 그런 생신을 맞으셨는데
오늘 제 설교가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오늘 많이 공급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 김범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그랬대요. 88세 참 장수의 축복을 받으셨는데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오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님 그랬더니 에이 뭐 교회 식구들하고 밥 한 끼 먹으련다 하셨대요. 이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 자녀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장금이가 8이 있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장금이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그 집 자녀들이 또 그런 장금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오늘 정말 날 잘 잡으시는 거예요. 난 내일은요 또 우리 유국에 있는 우리 교회 원로이신 권사님들하고 내일 나 북경반점에 가고 짜장면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건지 내일 11시 반에 난 그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석진이, 석현 이 부부가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최고 어린 몸이 불편하신 아기를 갓 태어난 최고 연로하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아닙니까? 이제 2달 뒤면 유아 동생이 또 태어나죠? 그리고 우리 축복이 또 태어나죠? 노유리사님 손주 태어나죠? 여러분 이 번식력이 왕성한 선한 셈의 엄마들에게 축복이 있으라. 할렐루야. 내가 인생에서 잘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칭찬하실 게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내가 교회를 개척한 거더라고요.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이고 누가 도대체 이런 조직을 생각해도 누가 도대체 이런 조직이 망하지 않고 2000년 넘게 계속해 오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지구상의 교회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의 이 공통성을 2000년 동안 잃지 않고 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만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가족보다 더 하는 짓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 이 88세 미수연에 초청받아 우리 예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족 같은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렇게 축하하고 축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일한 고백이 아니면 이건 어떤 식으로는 소멸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수고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있어야 됩니다. 개개인이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기도를 부탁할 곳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죠? 인터넷에서 보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이 엄청난 정말 이 속회 식구들 같이 어울려주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여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속회 식구들과 속장님이 나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들을 맺어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할 곳이 있고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부탁할 곳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 혼자 아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파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주고 돌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등장하는 그 떠올리는 여러 이름들을 보세요. 나의 자매 베베를 보라. 그는 나의 보호자라.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라. 처음 익은 열매 에베네도를 보라. 많이 수고하는 자 마리아.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고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이외에도 빌로로고에게 문안하라. 율리아에게 문안하라. 네레오, 올른바, 나기수, 스타구, 아리스볼로, 두루베나, 두루보사,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로마서 16장에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가운데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나의 가족들,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 나의 동역자, 나의 어머니, 나를 위해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데 그런 이름들이 우리 인생에 있느냐? 우리가 30년, 40년 인생에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과연 내가 인생의 마지막 80년, 90년 되었을 때 자리에 누웠을 때 천장에서 쓱 지나가는 나를 위해 기도해준 이름들이 있고 진실로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이건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고백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명, 해야 할 일.
하나님은 이 거룩한 교회에 당신의 일꾼으로 누구를 부르셨냐? 나를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영원하고 크고 높고 충만하고 꽉 차 있는 가장 높은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한없이 움츠러들면서 한없이 겸손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최상급의 표현조차도 비교급으로 만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움츠러들면서 표현하는 것으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최상급의 표현인데 최고로 더 낮을 수가 없다고 하는 최고인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최상급의 표현조차 비교급으로 만들어갑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누구냐? 그게 나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 선한 셈에 누가 있느냐? 명부가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명부 가운데 맨 밑에 줄에 있는 이름이 누구냐? 그게 나라는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종. 하나님이 그냥 얘를 뺄까 말까 하다가 끼워준 종. 그게 나 바울. 죄인 중에 괴수 나 바울. 죄인의 명부에 누가 가장 새빨간 죄인인가? 명부를 쭉 적는데 그 명부 제일 첫 번째 줄에 누구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바울. 그게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전에는 폭행자고 회방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내가 충성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성되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속의 사랑,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의 뜻대로 택정함을 입은 그 복음의 소식,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강력하게 자기 백성을 삼아 가시는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소식을 누구 보고 전하라고 그러냐? 나보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걸 깨달으니까 이게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청이며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부담이 아니고. 예수님은요, 이런 사명을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교회 일은 큰 소리가 나지 않아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세상의 크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압도적인 이 세상의 크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세상, 이 우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우주 삼라만상에 하나님이 누구를 동역자로 부르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일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일터와 선교지의 이 발등상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은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녹색 혼다 어코드 차량, 이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급한가 봐요. 녹색 혼다 어코드 차량 6번 EYF864 교회 건너편 길가에 주차하신 분은 차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6EYF864 지금 당장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어요. 상황 정리. 여러분, 교회에서 희생하고 누군가 헌신하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사명자고 그가 일꾼입니다. 나도 사고 싶은 공이 있어요. 나에게 놓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일꾼이고 사명자입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에 명하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기뻐할 줄을 알아서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결코 착해서 인류적인 어떤 휴머니즘에 의해서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나의 주인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이런 거라는 걸 깨달은 사람,
그래서 주의 사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 찬송가 부르지 않았나요?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할 거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 응?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해라.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 주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상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이걸 명하신 분이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목도 그분에게 받는 거예요. 공을 내려놓은 대가를 얘한테 받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받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이러한 힘은 결코 이 세상에 없고 내 안에서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힘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직접 우리 안에 다이렉트로 공수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 그분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를 힘나게 하는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거 한번 이번 주간에 해보시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새벽 5시 반에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주예전에 나와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보세요.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내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도했어요. 둘 다 다윗도 바울도 무릎을 꿇었다 해서 무릎을 꿇는 거는요 어디 도망칠 수 없는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는 건 복종과 헌신의 자세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나의 몸의 고백입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 고백을 오늘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몇 시에? 5시 반에 어디서? 건물이고 장소인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요 일꾼입니다. 여러분. 아 다윗이 그렇게 살았구나, 아 바울이 그렇게 살았구나, 이 정도로 읽고 이해하고 넘어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역지의 그 광대한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이 엄청난 일에 여러분을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 안에 엄청난 힘이 주어지는데 이 힘은 모든 시험과 고통을 겨우겨우 이기는 힘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강한 교회를 점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기도 가운데 드리시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0편에 등장한 메색과 게달의 장막,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입니다. 메색과 게달은 거칠기로 유명한 야만인 부족인데 시편 기자는 메색에 거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라고 말했어요.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만 고집스럽게 한평생 하나님의 역사와 맞선 그러한 역사를 지닌 게달과 메색의 장막 중에 거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리가 한 번도 심각하게 들린 적이 없고 간단하게 무시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무리들과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평안의 공동체가 아니고 전장터 같은 그런 교회들이죠. 우리가 부주의하면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평안의 공동체, 매색에 거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이런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